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거룩. 예.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구분을 짓고 나누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피조물과 하나님은 다르다, 구별되었다, 이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다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구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러한 단어로 생각을 하고, 혹은 도덕적으로 하나도 죄를 안 짓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야지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종교적으로 신비에 몰입하는 것이 이게 거룩하다. 뭔가가 보고 체험을 해야지 그게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세시대 때를 보게 되면은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막이나 이런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금욕하고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주교가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거룩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도시, 시작. 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말할 때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을 말합니다. 물론 깨끗함을 말하고 또 흠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깨끗해야 되고 왜 흠이 없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냐? 예배가 거룩한 거예요. 예배가. 네. 하나님의 소유만,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말하느냐?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거룩함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을 대속제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봉사자로 세우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 민수기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모든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였고 모든 마지 중에서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하나님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불러지는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넌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위로와 안정을 취하고요. 평안을 누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으셨나? 이건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요.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도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 일곱 족속도 있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별하여 택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구별하여 택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죄를 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서 이제는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신 행위가 뭐냐면은 6월절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멀리 있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나와 상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저 이방 여인 룻이 자기 어머니 그 이스라엘이죠.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 고백인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뭘로 대우하실까요? 자녀로 대우하시죠.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적도 하시죠. 그리고 때로 위로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큰 위로와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헌신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소유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9번째 재앙을 보면은요, 온 세상에 흑암이 덮는 그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디 땅에만, 고센 땅에만 다 비추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예배의 변화예요. 예배의 변화. 네. 나를 예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벗삼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예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시고 핏값 주고 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 그들이 정체성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먹고 그냥 누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누리면서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직분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역대하 23장에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전부 다 수종드는,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봉사자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으로 이제 만드시냐, 내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데리고 놔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 뭐 취할 수는 있겠죠. 앉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노래를 즐거워할 수는 있어요. 듣고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이 뭐냐?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한 힘을 다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헌신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을 보면은 뭘로 부르셨냐면은 그 에덴 동산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아담을 부르셨는데 아담을 거기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성전에서 외부에서 그 잘못된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예배를 잘 주관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경작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아바드, 섬기다, 예배하다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삼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그게 아주 잘 표현된 게 있어요.
뭐냐?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신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떻게 되냐? 나만 받고 나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거룩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구별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뭐하러 구별하셨다고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의미를 알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속에서 너희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거룩이 뭐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의식적으로는 좀 거룩해 보일 수 있죠. 내가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이렇게 좋은 정장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거룩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 가보면은 그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과 어떤 뭐 의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성화라든지 동상이라든지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니라 뭐가 거룩이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이게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가나안 땅, 애굽 땅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가나안 땅도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일곱 족속이 살아가는 그러한 형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가정과 뭐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게 하게. 그건 물론 당연히 결과이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말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단순히 도덕적인 뛰어남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살아가는 그 원리가 달라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살아갑니다. 물질로 살아가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살아갑니까?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뭐가 있어야 살아요? 떡이 있어야 살아요.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거 있어야지 당연히. 근데 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가 다를까요?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앞잡이다. 거짓말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방식은 어때요? 내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외면이 더 중요하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것도 잘 보십시오. 사탄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 봐. 하나님께서 그거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딱 말하니까 그때서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미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방식은요, 약육 강식입니다. 약한 자를 짓밟아 버리고 올라서야지만 그게 선이 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잘하였다, 성공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정을 어렵더라. 결과가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온전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은 다 거짓말하고 강한 자와 손을 잡아야지 이긴다고 하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냥 일단은 그 넘겨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오히려 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고난을 당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면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거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예요. 왕자. 근데 그걸 칭함을 받기를 거부하고요. 이 히브리 동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또 다르겠습니까? 의지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은 돈과 명예, 물질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별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본향이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울 만한 일을 감당을 합니다. 노아를 보면은요,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주 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예배에 헌신된 자들이 되시고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구원의 열매로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청교도와 개혁화 신학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이요. 억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역대상 1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게 뭐로 나타날까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거룩한 삶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서 해야만 되는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 된 자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마땅히 행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9가지 서정 가운데에서 성화가 포함된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고 그렇게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가 어떤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화는 종교적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는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으니 그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